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은 당연히 거룩한 삶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불리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짧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기도 생활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섬기는 봉사생활, 그리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째, 기도 생활에 대한 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유혹이 많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허탄한 신화를 쫓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 말세에는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마음이 허탄한 신하들을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면 갈수록요 기도의 소리가 가정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아마 30년 전 그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 하고 지금 아마 신앙생활 했을 때 이 영적인 환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르죠. 기도원마다 다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원은 다 문 닫아가고, 기도원 다 폐기 처분하는, 이제 기도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 밤이 되면 막 산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에 그냥 산 전체 그냥 집회하면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그 산에서 밥해 먹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문 닫아야 돼.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없어요. 한순간에 쫙 기도가 사라지면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감리교회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니까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절벽으로. 참 기도의 소리가 가정에서 사라지고요, 기도의 소리가 어디서 사라져요? 교회에서 사라져요. 교회에서 사라져. 모이면 뭐 해야 돼?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선교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회의 좀 그만해. 회의 좀. 지혜로워서 회의해가지고 뭘 하려? 회의해가지고요 회의에 빠집니다. 저는 회의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제 생에. 기도하세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래서 제가 회의는 가능한 한 회의는 많이 안 합니다. 하나님과 회의하세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요, 지혜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무슨 위원회 이런 것들 자꾸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여서 맨날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회의에 빠져가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일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죠. 청지기가 모여가지고 회의해봐야 뭐겠어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죠. 할렐루야. 주인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기본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모임 가질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선교회가 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요, 능력도 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가정은 가정대로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지 말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워룸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각 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 부서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돼서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이게 문제인가요? 저게 문제,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몰라야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가정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왜 그래요? 가르쳐 드려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세요. 다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 말세에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할렐루야. 근데 갈수록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요 사람들이.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봉사생활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봉사생활인데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서로 원망하며 봉사할 수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고 그 봉사와 그 섬김이 빛이 되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섬기는 그 봉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교회를 근심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 않는 게 좋아. 차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보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예?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은사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자랑으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위하여? 섬기도록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은사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생각, 내 고집 주장하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봉사가,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예요? 오이코노머스죠. 청지기, 따라해보세요. 종, 머슴. 이렇게 하면은 더 우린 종보다는 머슴 그러면은 딱 의미가 와닿죠. 우리는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머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종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나요? 아니죠.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종이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종은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이 자꾸 사라지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광을 내가 일한 일에 대한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거기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요. 청지기가 아니에요. 종은 그런 일로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요, 종이 행한 모든 일은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선한 청지기처럼 너에게 준 각각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며 섬기며 살도록 일정 기간, 이 짧은 나그네의 전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원망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섬기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지금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당시 하고 있었는데, 자,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의의 고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하느냐. 첫째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시작하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라도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흔듭니다. 무너뜨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거룩한 생각,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정 안에서 시작하고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며 섬기며 나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너무너무 즐겁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누군가 그런다 그러면요, 저는 제 마음에 이분이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열망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빨리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로요, 얼마나 악한 때예요 지금. 저는 그걸 느껴요. 피부로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 영적인 기운이 달라요. 할렐루야. 똑같은 새벽기도를 이렇게 해도요, 1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10년 전은 훨씬 뭐라 그럴까요? 동력을 받았어. 동력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게 자동차가 돌아갈래도 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령의 기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다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새벽기도를 인도해도요, 이게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에 비해 보면 그 영적인 기운들이 사라져버려요. 고갈되어 있는, 그 고갈되어 있는 기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못 느끼겠어요? 느껴지죠? 그래도 갈릴리 교회는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우리 지방에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됩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쉽지 않죠.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손을 놔버리면, 세우는 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자, 영적인 기운들이, 자, 어때요? 영적인 기운들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점점 악해져 가는데,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도 온통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성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까? 박해가 오고요, 환란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죠. 십자가를 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다 거듭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되니까요. 여기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곡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룩한 근심을 갖게 돼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거룩한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좋기만 하는 거,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건 아직은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피로 값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러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는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무런 흔적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누군가의 그 희생, 헌신, 그 헌신과 희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고요. 부활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된다는. 또 하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어? 아니야.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이 일로 인하여 이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냐면 이 고난에 참여한 이 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이런 순교의 고난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당시에 비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은 그래도 가벼운 고난이에요. 이 고난에 지지 말고요, 오히려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도생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원망 없이 죽게 하듯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내게 왜 이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있는 걸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